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교회에 간다. 오늘은 주일날 롤스데이, 교회 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다 누구나 다 어디에 갈 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 만나는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높은 직책에 있는 보스를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지, 가는 그 사람, 갈 때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가게 되죠. 여러분이 오늘 그냥 교회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뵈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뵈러 오신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덩그렁한 이 장소에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장소에 나오심으로써 하나님을 뵈러 나오신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아버지를 뵈러 나온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러 나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느낌이 좀 다르죠? 달라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간다,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훨씬 우리가 이 모이는 의미가 다를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를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 하면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준, 또 세상에 전달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버린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가 돼버렸어요. 크리스찬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왠지 우리가 그들에게 각인시켜준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버렸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에게 속한 백성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군주이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군주, 왕, 창조주, 통치자, 이러한 그런 의미가 강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그분에게 속한 백성, 이런 의미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달라지게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의미가 보다 더 친근하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그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통념 속에서는 샤킹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도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와 나의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신약에 들어와서 크게 달라진 겁니다. 이게 크게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이 문제가 오늘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바로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확대를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기점 역할을 하는, 분수령 역할을 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4장 4절에 나오는 때가 참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때가 참에.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시간이 완전히 되매, 완전히 무르익음에, 시간이 꽉 참에, 때가 되매. 그럼으로써 큰 분기점을 여기서 긋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옛날, 옛적이라고 하는 시간대와 지금 now라고 하는 이 시간대의 큰 차이를 말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기에서 좀 더 바울이라고 하는 한 목회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만난 그 성도들,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은 그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정말 애절한, 정말 간절한 그 심정을 좀 느껴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시절과 지금의 시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과거는 율법의 시대였고 지금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말이고요. 또 이것을 달리 말하면 과거는 우리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던 시대이고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그 때가 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가 과거와 지금, 옛적과 지금 이 차이가요. 어떻게 서로 교차하냐면요. 점점 줄고 점점 느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과거 것이 점점 들고 새 것이 점점 많아지는 방식이 아니고 과거가 끝났고 새 것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신약적인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약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신약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이 나오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형이에요. 또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점점 옛사람이 줄어들고 점점 새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매우 단절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옛 것과 새 것에 대해서 매우 단절적인 그런 차이를 말해요. 자, 그러면 그 말을 우리 이 본문에다가 대입을 하면요,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옛날에는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방식이 점점 줄고 점점 많아지는 방식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주인의 아들, 딸이면서 동시에 종일 수가 없겠죠. 없죠. 주인의 아들, 딸이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그 주인이 동시에 종일 수가 없죠. 네,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에요. 바로 바울이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문제, 정말 오늘날 특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연약해졌습니다. 굉장히 연약해졌어요. 과거 한국 교회가 정말 왕성하고 부흥했던 그런 시절에 비하면요, 지금 한국 교회가 흔히 하는 말로 반토막 났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예,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숫자적으로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더 줄 것입니다. 왜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무서운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로 보면은요, 지금 현재 연령별로 쭉 나눴을 때 가장 많은 인구가 몇 살 때냐면은 44세래요. 44세의 인구가 제일 많대요. 한 90만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0살 미만의 아이들 연령대별로 그 한 연령대 보면은요, 지금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그 반이에요. 태어난 아이들이. 네. 이미 40만 대 중간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40년이 지나면은 또 40년 안 가겠죠. 한 30년 정도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는 자연스럽게 반으로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교회도 따라서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누구라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바울은 너무나도 간절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그러한 시간대가 되었어요. 다른 때가 되었어요. 과거와는 다른 때가 됐어요. 그 다른 때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더 이상은 종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아들과 딸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일부 예배 때는 하나밖에 못 전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하나 하고 그냥 마쳤거든요. 이 3부 예배 때는 그냥 두 가지를 다 전하려고 합니다. 뒤에 다른 어떤 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길어지면은 그냥 이렇게 큰 기침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다가 마칠게요. 예.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갖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자유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아들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맨 끝에 절 4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즉 종의 자식이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자유자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종이 아니다. 그 말은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자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 13절 내려갑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물론이죠.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에? Land of Freedom, America. 미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더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네, 그런 자유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의 자유예요. 도덕적인 의미의 자유예요. 제가 이 자유라고 하는 그것을 좀 생각을 하려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중요한지를 알고 얼마나 이 가치가 있는 건지 알지만, 인정하지만 사실 자유가 뭐냐고 할 때 좀 애매해요. 막연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사전을 한번 뒤져봤어요. 자유가 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외부의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이게 국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외부의 구속이나 뭐 이런 거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못하는 거 많아요. 네? 자유의 나라, 네? 이 자유의 땅, 미국에 살지만 우리가 못하는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날 수 있으세요? 날 수 있으세요? 네, 자유가 있으니까 날 수 있냐고요. 못 날죠. 그 세나돼야 날죠.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물리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내가 하고 싶어서 다 하는 것을 자유라고 정의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정의할 때 분명히 거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날 수 있느냐? 못 날죠. 예. 또 내가 미국에 살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교회 오실 때 뭐 램보기니 타고 오셨나요? 내가 램보기니 타고 싶다고 내가 램보기니 살 수 있나요? 자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그렇지 않죠. 그건 재정적인, 금전적인 자유, 그것은 곧 내가 금전적인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여유가 되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를 잘못 생각하면은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기에서 자유하다, 우리를 자유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자유를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도록 불렀다. 아버지 같은 존재로 아버지를 닮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고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도덕적 자유라고 해요. 또는 영적 자유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모순된 데에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벗어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모순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도덕을 위배하는 도덕적 어떠한 그 가치를 침해하고 훼손하는 그런 데에서 초월해 계시다, 그런 의미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다, 벗어나 계시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로마서 6장 10절 뭐라고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아 있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죄를 지우실 수 있었어요. 사탄으로부터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죄라고 하는 거와는 상관이 없어졌다. 죄와는 관계가 끊어졌다. 바로 그 의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것.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살아났다. 성경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주었고 그 권세를 주었고 그 특권을 주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버지처럼 죄에 대해서 초월적이고 자유로운 또는 죽은 자 같은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구절만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장 안 되니까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어떻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짓지 않는다. 이런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이 있어요. 거룩이 있어요. 영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침해하고 훼손하고 거슬리고 모순을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부터 초월되어 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우리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부담이 되시죠? 부담으로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우리를 보고 부담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소망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아버지 같이 점점 아버지 같은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어쩌면 나를 닮았는지, 예, 뭐 좋은 거, 정말 내가 좀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 자랑스러운 거, 그런 걸 닮아주면 정말 좋은데 어떤 때는 닮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예, 저거는 닮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싶은 것까지도 닮아요. 참 그게 정말 아버지 또 부모 자식의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는 게 자녀예요.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것, 가장 정점에 해당되는 가장 높은 차원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실 때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두려우세요? 굉장히 멀리 계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로 느껴질 때까지 우리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는, 아버지 닮는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그냥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이 자유는 그냥 쉽게 되지가 않아요.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자유를 누릴 때까지는 자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유가 주어져야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살 때까지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유하게 되면 왠지 저나 여러분 같은 보수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해요. 뭔가 잘못될까봐 굉장히 주저주저해요. 그리고 차라리 뭘 원하느냐, 한두 가지, 몇 가지 이렇게 나를 묶어놓는 걸 좋아해요. 소위 몇 가지의 어떠한 규칙과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규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이는 것을 차라리 편하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그걸 보실 때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내 아들과 딸들이 편하게 아버지 앞에서 자유롭게 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이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자, 자유를 누리려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유를 누리려니까 실패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다 보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정말 이거 힘들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힘들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려고 했더니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하는 자기 고백, 자기 부인의 고백이 나오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제가 물려받을 재산, 그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받아가지고서는 멀리 떠납니다.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자유롭게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는 결국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는, 돼지밥을 같이 먹는 그러한 신세가 됐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뭔가요? 돈 없으면 그렇게 된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굉장히 더러운 짐승이죠. 예, 경멸하는 짐승입니다.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더러운 짐승이에요. 이 탕자는 좋으신 아버지의, 선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탕자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위상과 존엄성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선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유를,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았을 때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자기가 돼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 아들의 존엄성과 아들의 도덕적 가치와 아들의 모든 위상과 그 모든 것이 전락하고 무너지고, 사람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동질을 의미합니다. 동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갔을 때 학생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너희들 선교지에 가서 저쪽 원주민들이 음식 제공하면은, 베풀면은 다 먹어야 된다.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 선교 가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음식 먹는 거거든요. 음식을 먹어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와 당신이 하나입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동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돼지밥을 먹는다라고는 뭡니까? 돼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값싼 거예요.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은요, 부부 사이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부부 사이에 그 고귀한, 그 값진 그 사랑의 그 관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이 탕자가 일어섭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은 탕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나보다 훨씬 잘 먹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가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리라. 뭡니까? 아버지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근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이미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실천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어떤 규범이나 규율이나 이런 형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불편하게 내면서 그 뒤에 숨어서 그냥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거의 실패가 있을 겁니다. 실패가 따라올 겁니다. 이 탕자의 경우처럼 자유를
육의 기회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럴 때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닮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보면은요, 이 6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은 사실은요, 영이에요. 영, 아들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같은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와요. 로마서 8장 15절에 가면은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우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자체,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체, 아버지하고 찾는 그 자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타 종교는 어떤가요? 타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가요?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아덴의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가서 이렇게 살피는데 우상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까지 보게 되냐면 어느 한 제단을 보게 돼요. 제단을 발견했는데 그 제단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 새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타 종교에서는 이 교도들은요 기도를 해요.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해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대상인 그 신들은 나를 알지를 못해요. 나를 몰라요. 그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나만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신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가서 빌어요. 이게 세상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이시니까 나를 아시는 분에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아버지께요. 우리는 기도를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요,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는 친밀한 사랑의 소통이에요. 대체적으로 타종교에서 이 기도들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숙명론적인 그런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열쇠가 뭔지, 내 인생의 답이 뭔지, 내가 일로 가야 될런지 절로 가야 될런지, 내가 해야 될런지 말아야 될런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런지 말아야 될런지, 이런 데 있어서 그렇죠, 답을 찾기를 원해요. 답을 얻기 위해서 빌죠. 기도하죠. 그것이 이 세상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처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즉 답을 얻기 위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정말 정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한다면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막 보채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네 답이다 하고 답을 주셨어요. 답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만 주시면 우리는 정말 뒤도 안 돌아다보고 정말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리라, 정말 끝까지 충성하리라.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갈 테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내 인생 다 바쳐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 그걸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네, 열심히 나갈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 답을 주셨으니까 분명히 열심히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걸 놓고 기도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다시 찾지는 않겠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를 해서 답을 얻으라고 하는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의 삶의 방식이에요. 믿음의 삶의 방식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네, 어떻게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모르고 답을 모른 채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갔다고 되어 있어요. 갔는데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갔다고 되어 있어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정말 문제가 있는 아버지예요.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 다 짐 살림을 다 챙겨서 이삿짐 트럭에 다 실었어요. 이사는 가긴 가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모르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게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거고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걸어가시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눈을 가리고 뭐 이렇게 가리고 하루 종일 눈 가리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살아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발로 손으로 막 더듬더듬 하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벽 더듬고 여기 책상이 있었는데 테이블이 있었는데 의자 하면서 더듬더듬 하시면서 뭔가에 의지하면서 사실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보고 가는 건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답을 갖고 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답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답을 모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기도는 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이 기도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the best that I can do when there is nothing I can do. 영어로 하니까 더 쉽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하게 하십니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존재 내가 합니까? 그게 아니고 나를 정확하게 하시는, 내 이름을 정확하게 하시고 내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그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답을 턱 주시면서 그래 이제 네 맘대로 가라,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떡할까요? 아버지 어쩔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께도 우리가 비록 우리의 부모님이 지식이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셔서 모든 답을 다 갖고 계셔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닙니까?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 부모님께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효도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거,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달라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 왔다면 우리는 크게 뉘우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닮아서 우리는 작은 죄에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우리의 아들됨에 그 숭고함과
그 존엄성과 그 가치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상을 누리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아들과 딸들로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